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이죠.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40년 광야 유랑을 거쳐 히브리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었지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왕이 있는 왕권 국가인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구조를 가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 하시니까 그랬지라고 말하지만 그 내막은 애굽에서 이미 이들이 전제 군주인 왕의 노예로 살았던 쓰라린 역사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말조차도 입에 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몸살이 나는 왕권 통치를 받아보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결코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지배자가 없는 나라, 왕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 왕 대신 정치적으로 독립된 12지파가 연합된 암픽지온이라고 하는 지파 연합 국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사람 중심의 사회였다는 말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불의와 편법과 술수가 통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고대 사회지만은 사사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 기준은 어디나 동일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라가 굴러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적의 침입, 국가 안보와 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타를 주는 전쟁에 있어서는 이 지파 연합이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다는 거죠. 반복되는 전쟁의 피해로 말미암아 뭔가 중심 체제가 있어야 되겠기에 백성들은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몰려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도 왕권 국가가 생기고 첫 번째로 탄생한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뭐냐? 12지파에서 가장 작고 약한 지파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왕이 나왔을까? 역사가들, 사회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치밀한 계산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제비를 뽑게 해서 됐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땅을 분배할 때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에 지파들이 다 가고 남쪽 지역에는 유다 지파만 자리를 잡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북 지파들 간에 미묘한 갈등도 있고 이 베냐민 지파는 북쪽에 속해 있는데 가장 약한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왕이 나왔다는 것은 다른 모든 지파들이 이 제일 약한 쪽에서 나온 왕이기 때문에 가문의 힘이나 모든 힘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세웠지만 권력에 있어서 다른 지파들이 힘을 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 히브리인들도 그 치밀한 계획하에 왕을 세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이 유다 지파는 제일 숫자적으로 많고 또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 유다 지파와는 약간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장악을 다 못한 거죠. 12지파를. 그래서입니까? 사울 왕이 죽자마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남쪽에서는 바로 유다 지파인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북쪽에는 그대로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의 아들이 왕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이 오랜 기간 동안에 전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군부 핵심은 사울 왕 시대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입니다. 이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음에 서열 세 번째,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있을 때는 서열 세 번째의 국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의
그 북에 있는 지파들의 가장 실권이고 뒤에 실세가 바로 아브넬이었던 거죠. 단지 명분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자식이 있으니까 왕으로 그 핏줄대로 세워준 것뿐이지 뒤에서 모든 권력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아브넬은 사촌간입니다. 사울이 그 혈족을 자기 최고의 군사령관으로 삼아놓고 정치를 했던 거죠. 남유다는 군부 실세는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고백을 해요. 39절 마지막 절에 이 사람은 내가 제어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스루야의 아들, 바로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은 남유다의 다윗 다음에 군부 실세 권력 2인자였던 거죠. 북쪽 아브넬 장군하고 남쪽 요압 장군이 기브온 목가에서 전투를 벌였어요. 양쪽에서 12명씩을 내보내가지고 서로 자웅을 겨루는 그런 식의 전쟁을 했는데 북쪽 아브넬 쪽이 패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 군사들이 와 하고 몰려가서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퇴각을 해요. 근데 이때 이 기브온 전투에서 남유다의 요압 장군의 두 동생 아비새하고 아사헬이 참전을 했는데 이 아사헬이 퇴각하고 있는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게 어쩌면 전쟁에서 더 지혜잖아요. 근데 굳이 이 아사헬이 저 적군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가서 둘이서 싸우다가 결국은 아사헬이 죽습니다. 적군 아브넬은 엄청난 무예를 겸비한 그런 장군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쪽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도 뭐 능력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 힘이 결국은 그 사람을 당하지 못했어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후퇴를 하다가 엉뚱하게 또 이렇게 그 아브넬과 아사헬이 붙어서 아브넬이 이기고 북쪽으로 돌아간 거죠.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많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실권이라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돌아가는 걸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파격적 제안을 합니다. 남유다와 동맹을 맺자. 다윗을 왕으로 삼고 통일을 해버리자. 역모를 벌입니다. 나라의 형편이 불안하고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거창한 이유 말고 사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후궁이었던 리스바를 차지했습니다. 자기가 모시던 왕의 후궁을 자기가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울의 아들 지금 왕 이스보셋이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 일로 해서 왕과 이 아브넬이 틀어져 있었거든요. 사실은 아브넬은 거창하게 남북의 통일을 말하고 어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속내에는 너무나 개인적 감정과 사적인 이유가 또 있었다는 거죠.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 왕이시여, 제가 북이스라엘 온 무리를 왕 앞에 모아 언약을 맺게 하고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제안이고 항복이죠.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니까요. 이 이스보셋 왕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실제로 권력자 아브넬이 아예 왕국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이 다윗 왕과 합의를 한 거죠. 다윗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아브넬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남유대의 그 군대 장관, 사령관 요압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서 다윗과 아브넬이 조약을 맺는 게 없었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바로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왜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냅니까? 왜 왔는지, 왕을 속이기 위함인지, 나라를 정탐하기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어떻게 그냥 보냈단 말입니까? 다윗에게 따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 요압의 심리가 복잡합니다. 동생이 이 아브넬 손에 죽었단 말입니다. 내 동생을 죽인 원수요, 피의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대에 형제나 부모를 죽인 원수를 내가 죽일 수 있는 피해 복수가 허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언제든지 아브넬을 기회가 되면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왕과 조약을 맺고 만약의 경우에 통일이 되면은 통일 주역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원수인데 이 나라가 통일되면은 그 통일되게 한 주역이 되고 어쩌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아브넬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중대한 일에 다윗이 나를 배제하고 저 사람하고 조약을 맺다니 다윗을 경계하게 되는 거죠. 다윗 역시 자신의 이인자요 권력의 실세를 사실은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또 있거든요. 요압은 그래서 다윗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그 아브넬 군대를 빨리 다시 데리고 오라. 그래서 부하들이 가가지고 아브넬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당신과 내가 따로 좀 할 이야기가 있다. 이 요압이 아브넬과 함께 따로 들어가서 요압이 아비넬을 배를 찔러 죽였다.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역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개인적 차원에서는 원수 갚는 이야기인데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은 국가의 통일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이 뒤에는 권력 암투가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 평화가 깨졌습니다.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전쟁과 다툼이 사라져야 되는데 도리어 더 큰 전쟁과 또 이상한 소문과 이 남북이 영원히 연합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가 북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참 이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3대 세습, 21세기 대명천지에 3대 세습으로 나라를 이어가는 데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김정은 일가와 권력자들의 독재가 한반도의 전쟁 위험과 공포를 겪게 합니다. 언제 해결이 될지요? 정치 군사적인 영역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전쟁터라고 얼마나 많이 비유합니까? 무슨 전쟁터일까요? 돈 전쟁입니다. 다른 거 있나요? 돈 벌려고 전쟁하는 거죠. 최저임금제다, 기업의 법인세 인상이다. 지금 경제 전쟁입니다.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교회마저 세습이니 뭐니 하면서 오늘도 지금 아침에 명성교회 앞에는 세습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교회 관계자들이 그 사람들 막으면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매주 그 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학교로, 사회로 돌아와 보면은 입시 전쟁에, 취업 전쟁에, 결혼 전쟁에, 전쟁과 다툼과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평화가 사라져버린 전쟁터와 같은 우리 삶을 말하고 있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가보면은 31절 이하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이 다윗 귀에 보고됐습니다. 이게 다윗 입장에서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넬이 통일 협상의 대표로 온 건데 내 나라에서 내 부하 요압에게 살해를 당해버린 거예요. 이게 정황상 다윗이 통일 협상 대표를 죽이라고 모종의 계획을 시행했다. 이게 일시에 퍼진 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왕국을 꿈꾸는 다윗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는 거죠. 이때 바로 다윗이 선택합니다. 오고 가는 역사의 귀감이 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위대한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선택했습니다. 아브넬의 시신을 북이스라엘로 송환하지 않고 남유다에서 국장으로 치르게 합니다. 요압 장군이 장례 모든 일의 총책임자가 되고 장례식에 온 백성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게 합니다. 장례날 다윗은 상여리를 따라 장지에까지 따라갑니다. 하루 종일 식음을 전폐하고 친히 조가를 지어 부릅니다. 극악무도한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아브넬 당신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대의 손이 묶이지 않았고 그대의 발도 쇠사슬에 묶이지 않았는데 말이요. 부끄러운 짓을 해서 죽은 사람처럼 그대가 그렇게 가고 말았어. 다윗 왕이 앞장서서 아브넬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것을 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바뀝니다. 다윗 왕이 진정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고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 왕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은 사울 왕을 그리워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인 것도 다윗이라고 말할 정도로 백성들은 사실 사울 왕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거지. 백성들은 사울 왕을 그리워했고 그 아들 요나단을 존경했고 그 집안이 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만약에 그리고 백성들이 존경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장수 아브넬이라고 남북이 다 믿고 인정해 준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하여는 남북 이스라엘이 다 애통해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윗이 다 뒤집어 쓸 뻔했던 거죠. 오늘 이렇게 다윗이 모든 것을 연합되고 화합되도록 나섬으로써 남북이 화해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다윗을 다시 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면은 다윗은 평화를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동생을 죽인 원수 피해 보복을 감행하는 요압처럼 행동하면은 결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인 거죠. 오늘 우리 시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평화라는 단어가 너무나 절실하지 않습니까? 남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곳곳에 정권 교체 이후에도 아직도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불화와 갈등은 여전합니다. 사회 구성원 간의 다툼과 반목은 여전합니다. 심지어 국제관계까지도 힘에 의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 와중에도 지금 평창올림픽 때문에 북한이 참여할 때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완성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북한을 견제하면서도 북한을 또 올림픽에 참가시키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다 지금 머리를 쓰고 골치가 아픈 거죠.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언하는 바람에 중동 지역이 지금 다들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평화를 위하여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은 결코 평화적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말로 되지는 않지요. 반드시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힘이 국가의 평화를 보장하기도 합니다. 힘 없으면 대화도 협상도 생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 그 정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평화학에서 말할 때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무기로, 똑같은 군사력으로 평행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평화를 소극적 평화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무기를 더 많이, 군사력을 더 강화시키고 국가를 더 힘있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와 같이 평화를 유지하는 게 적극적인 평화일 것 같은데 그게 도리어 소극적 평화라는 거예요. 적극적 평화가 있습니다. 적극적 평화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말처럼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간디처럼 무폭력, 무저항 운동이 적극적 평화 운동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남북 평화나 세계 평화를 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화두 앞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의 관계에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당사자가 우리나라인데도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거기에 우리 다 둘러싸여서 우리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날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의 날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온갖 짐승들이 풀을 뜯고 독사의 굴에 아이가 장난을 치고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평화의 동산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땅에 총과 칼이 다 녹아지고 그것이 농기계가 되고 그것이 괭이가 되고 그것이 호미가 되어서 땅을 일구는 그 시대가 오기를 우리는 그런 진정한 평화의 날이 도래할 것을 그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까요? 오늘 다윗을 보시면 35절 서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자기 희생과 자기 고난이 있다는 말이에요. 진짜 평화는 나를 내려놓을 때 찾아오고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 평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흘러내셨다는 거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사이에 나라와 이웃과 이웃과 나와 너 사이에 화목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라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가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나를 포기할 때 진정한 평화와 화해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는 자격이 뭐라고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에이레노 포이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내가 죽을 때, 내가 오해받고 내가 다 원망 듣고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끝까지 말하지 아니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양처럼 내가 다 짊어지고 갈 때 진정으로 우리 삶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문을 여시려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지금 우리 곁에 오고 계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갑니다. 세상은 예수님 이름을 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평화의 주인공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은 평화만이 영원하다는 것. 대림절 기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안에 평화를 만드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드려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를 드림으로, 나를 희생함으로, 나의 섬김과 낮아짐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외에 우리가 더 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땅에 오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이 땅에는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원하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도 이 땅에서 화해의 일을 감당하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간에, 이웃간에, 교회 안에, 나라와 나라 안에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해받고 원망 듣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면 끝까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나도 따라가며 그리하여 평화를 만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자, 남북의 평화 세계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땅에 오신 주님 기다리며 함께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자신의 몸을 다 들여 평화와 화해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오해받고 원망 들을 때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다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이웃과 이웃이 나와 너가 진정 예수의 이름으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화해하기 원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드림으로 나를 희생함으로 나의 섬김으로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